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르시어 그 본을 쫓아 죄 자체를 따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본을 쫓아 죄전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사랑과 성령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을 청종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열흘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도전이 너무 강하니까. 어제도 저도 눈물을 흘린 정도로 아주 우리 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 도전적이어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해결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사실이요, 이 과정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꾸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귀한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고 정말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지 않은 이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리도 하고 이 건강 관리 이런 거를 잘해야 21일을 달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잘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강한 도전 앞에는 하나님 연약하다고 고백드리고 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강사들도 또 진행진들도 지치지 않게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귀한 강사들에게 강한 도전 또 참 믿음의 도전들을 받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금같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관리, 체력관리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체력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력과 영적인 영역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영역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각 도전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여서 이 모든 일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가정 중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진행진들 한결같이 주의 영에 사로잡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1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말이 귀인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박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담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분을 들어봅니다. 십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서 결국은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 권사님은요, 자식도 남편들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은 온갖 병이 다 들었네요. 늘 한숨만 나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병명 따로 없고 이거 화병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들었는데 복은커녕 고생만 하고 있으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거죠.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다 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숨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뭐냐면 기대와 다른 현실이다. 아니 현실과 다른 기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에게 이 욥의 고백, 이 욥이 우리들을 향한, 아니 욥의 친구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할 만한, 참고가 아니죠, 지침이죠.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형통한 악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욥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악인은 형통하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들 능력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이제 욥의 전체적인 고백이죠. 욥과 같이 의롭게 살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할 것이다. 이게 욥의 친구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실요, 이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예레미야의 경우요, 예레미야 선지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라고 예레미야도 질문을 하죠.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모든 번영이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걸림돌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욥이 지금 친구들과 이 현실 속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심판받고 그들은 곤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욥이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우리 17절 18절 자, 바람 앞에 건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욥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음을 알았다. 따라서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주장, 이거 아니라 지금도 악인들은 좀처럼 심판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게 현실 아닌가? 참 그런데요,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찌해야 됩니까? 이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릴 수가 있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만히 이렇게 그 강사들을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분께서 정말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지만은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간증을 할 때까지는 그분 뒤에, 그분 과정 중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을 거거든요.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자, 욥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권, 선, 징, 악 이 수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깐 그 신학 교리 같은 것들 나누고 또 있긴 한데,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려, 방치두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인데 이 당시에 욥과 그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19절로 22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누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계속되는 23절에 보세요. 사람이요 죽을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망대가 무너져서 졸지에 사람들이 그 죽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죽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욥도 여기서 두 종류의 죽음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티끌에 눕고 구더기로 덮이고 이런 아주 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왜 했냐면 빌닷과 소발이 묘사했던 악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죽을 뻥에 걸려 죽음의 왕에게 끌려가서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걸 반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악인은 죽을 때도 나름대로 멋지게 임종을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처럼 그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자, 욥은 이 같은 어떤 부조리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18장 5절에 보면요,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만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맨 앞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 봤느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이 고통에 빠지게 한 것 아느냐? 바람에 날리는 검불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을 손 좀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 질문을요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데 가만히 계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사이에 얼마나 악인이 많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달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3장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고 계시고 그때도 함께 하셨다고. 그런데 그분의 역사 이야기가 이게 400년 주기로도 끊고 1세기로도 끊고 40년으로도 끊고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 한 경점과 같다고. 티벳에서 어느 고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선교사가요 진짜로 티벳 그 라마 불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고승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처도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하는 말, 왜 이제 왔느냐고. 왜 이제 왔느냐고. 수많은 중생들이 다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하나님이 왜 이제 보냈냐고. 그때 선교사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인간의 1000년은 하나님의 하루라고.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1000년이라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역사는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때 이제 그 전체 스님들이 다 개종을 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예, 기회가 되면 그 간증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오늘 27절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은 친구들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특히 빌닷은 악인의 집이 무너지며 그와 관련된 일체 기억이 사라진다 주장했지만은 역시 현실은 전 반대라는 거죠. 예. 그 18장 20절에 보면 빌닷이 그랬거든요.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악인의 말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떤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9절에서 욥은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행자들이 정반대 소식을 전한다. 빌닷은 악인의 집에 불이 다 꺼진다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왕에게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그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직접 겪은 풍부한 경험에 의거해서 전하는 말은 반대더라. 너는 지식만 가지고, 전에 들은 말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32절로 3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견문이 넓은 여행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더라. 그 악한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더라. 어쩌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애꿎은 사람이 다칠 때가 많고 악인들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34절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온통 빈말,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헛되이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거죠. 욥은요, 친구들의 말이 이게 마치 헛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욥이 보기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세상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신비롭게 활동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교리, 도구마와 이데올리기에 갇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들은 어쩌면 욥의 말이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빌닷이나 소발이 강조했듯이 어떤 때 보면요, 악인이 비참하게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령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고서도 금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더러. 그냥 예전에 그런 말 아시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한동안 그런 말이 있어서 막 지전파가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로 신묘막측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욥기가 강렬하게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앙,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윤리적 잣대가 아닌 당신께서 스스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 이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 기간이 몇십 년, 몇백 년이 되어도, 비록 내가 보고 내가 완전히 확인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긴장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외식적 신앙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존듯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세상이 볼 때 저 사람 말뿐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말뿐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시면서 또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요, 이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선교사님들에겐 큰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 개척도 못하고 제자 양육,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1년, 2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선교사는 굉장히 유능한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제자 양육도 잘하고 뭐 교회 사역도 능력 있게 펼치고 그런 소문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한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열매도 없는 이곳에 왜 계속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왜 있냐고요? 주님께서 저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환경이나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한 것이죠.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하고 몇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죠?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이런 걸 보잖아요. 이게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보편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딱 그걸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 기대와 다른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욥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선교사처럼 그렇게 힘쓰면 결과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됩니다. 사실요, 잘 실천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억지로 하는 척척 하는 그런 외식적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맞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이지, 내 삶이지, 이걸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펼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주님의 도움을 얻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저녁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그 온라인 카톡방에 계속 그걸 올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현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가며 고난당하는 이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역경과 슬픔도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천국을 잃게 만들지 못한다는 확신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곧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높여주시려 오시는 날까지 고난 중에 인내하며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정직하게 실천하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깨어 살아감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심판을 향해 내달리는 영혼에게 바른 진리를 보이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심으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힘들어도 피곤하고 지쳐도 그 길을 묵묵하게 우리 순종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까요? 저는 비록 연약해도, 저는 아무 능력 없어도 저의 작은 삶,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져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및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악인이 왜 형통한지, 의인이 왜 고통받는지 다 알지 못하는 욥의 마음처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게 하옵소서.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